단기 선교에 대한 그 간증을 이제 대표로 했습니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저렇게 어떻게 갑자기 비행편이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또 녹음할 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지? 그 외에도 사실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얘기하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마음 한켠에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과연 그 낯선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을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은 더 특별한 사람이라서?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저분들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전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우리는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러한 기도 제목과 그러한 간구를 했을 때 나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나의 기도 빼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의 삶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잠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내일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보다 지금 나온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기적을 볼 준비를 통해 청년의 인생에서 기적을 볼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소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성결.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 현실에 속한 그 세대를 보면요, 독특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세대가 아닙니다. 40년 전 애굽을 나온 어른들은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거기서 거의 다 죽었다라고 민수기 14장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여호수아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그 서 있는 사람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였거나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러한 옛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홍해라는 그 단어는요, 그저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말하는 그냥 옛날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의 청년 생활을 생각해보고 저의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해봤을 때 저의 누나들이라든지 또 형들 이야기를 하면요, 예전에 REF라는 그 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REF가 뭔지 잘 몰라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88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8 올림픽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영혼의 상태로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러한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02년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단어가 있습니까? 월드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2002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2002년도 영혼의 상태였던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단어는요, 아무런 영향가도 없고 아무런 공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지금 홍해라는 그 갈라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 배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감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비슷한 마음이 참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은 순복음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 교단으로 우리는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조용기 목사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정말 놀랍게 일하셨던 그 시대를 우리 교단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원 때 저는 채플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그리고 그때 예배로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부흥의 현장 속에서는 저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어렸고, 그리고 저는 그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했는데 그건요, 제가 본 이야기가 아니라 들은 이야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책에서 그리고 또 영상에서 많이 봐서 또 새롭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정말 특별한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9월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 청년 조용기라는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봉에 앞서서 시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사회에 제가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저는 진짜 마음이 감개무량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목사님의 그 선교,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랑, 그 복음의 뜨거움, 복음의 그 열정,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영성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제 안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건 홍해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 그건 그냥 어머니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그냥 이야기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나는 너희 부모님의 세대한테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 너의 눈앞에 내가 일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 상황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문법과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명령이 히브리어로 히트카데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요, 성결케 하라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결케 하라, 되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결,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냥 평범한 단어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법이 독특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쓰지 않는 문법인데요, 히브리 문법 중에 재규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재규형 문법을 사용할 때는 뜻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냐면 sel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문법을 여기서는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짐이라든지 성결이라든지, 이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지? 성결함을 받아야겠다, 거룩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 너희 스스로 구별하여 세워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오히려 명령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완전한 수동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자리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될 것이 있고, 그 구별은요, 내 스스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이한 일을 내가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만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시대를 못 봤다고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서도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요, 다시 하십니다. 단 준비된 자리에 서 있어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한다고 또 다 되는 건요,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소주제 두 번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기적보다 먼저 오는 것. 우리 본문 말씀 하반절에 더 내려가면요, 15절과 16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단어에서 기이한 일이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니플라오트라는 그 새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단어가 요 안에서만 쓰였나 아니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지 생각해 보니까 알아보니까요, 이 니플라오트라는 그 단어는요, 출애굽에 쓰여지게 됩니다. 언제 쓰여지냐면 출애굽기에 열재앙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가르쳤을 때, 그 사건을 말할 때 기이한 일로서 니플라오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세대에게 다시 하신다라는 것을 리플라오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이 사건은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요단이 언덕에 넘쳤다, 물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헤르몬 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해발 위에 있는 것은 눈이 있는데요, 그 눈 녹은 물로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하필 지금 그 세대에 겪고 있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이 범람하는 이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궤를 가지고 이제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 눈앞에는요, 요단강을 봤을 때는요, 범람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어떻게 건넙니까? 범람할 정도면 물살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궤를 갖고 있는데 궤 잘못 떨어뜨리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텐데, 내가 무너질 텐데, 그들 안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살의 물 높이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안에 두려움, 오늘 주님 만날 각인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계속적인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이 끊어진 시점은요, 그럼 언제냐? 물이 끊어졌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15절 16절에는 언제냐?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물이 먼저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안전하게 건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해야지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발을 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의 순서는요, 정반대입니다. 순종이 먼저, 기적은 그 다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준비만 잘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 제 노력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을 가른 게 아닙니다. 물을 가르신 건요,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성결과 준비라는 그 부분, 성결과 준비가 기적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기적을 볼 자리에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강가에 서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요, 강 건너편의 소식으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적은요, 늘 순종 뒤에 오게 됩니다. 지금 물살이 그 세 보이는 그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고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있는 그 타이밍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거하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시대에 기적을 볼 두 가지 준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결이었습니다. 곧 말씀을 따라 스스로 구별하면서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그 성결을 스스로 구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 준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기적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이 먼저 마르고 건넌 게 아니라 분명한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기적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실제로 범람한 그 요단강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는 이미 내 어깨에 메어져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강이 마르는 기적 같은 거 상상할 수 있었을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는 그 눈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은 미치고 그냥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알죠? 이론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발을 떼는 건요,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는 저 제사장들처럼 담대하지 못해요, 저는 담대하지 못해서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하시다면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들도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 앞을 건너간 게 아니라 두려운 채로 그저 그 발을 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띄면서 다시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하셨을 때 물 위를 걸으면서 갑자기 그 풍랑치는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두려움은요, 늘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걷는 게 아니라 두려운 채로 발을 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순종이란 말을 참 많이 표현하고 순종이란 말을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 순종은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이 컵 안에 담길 때 제가 이 컵 안에 물을 담는 건요,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물 좀 마시게 컵에다 물 좀 따라주세요 라고 하면요, 물은 너무나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코끼리 코 세 바퀴 돌고 눈을 감고 요 컵에다가 물을 따른다면 이게 쉬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 물 진짜 마시고 싶은데 눈 감고 물 좀 따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눈을 감고 물을 이렇게 따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눈을 감고 물을 따르는 그 상상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물을 따르는데 여기 다 젖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물이 바닥에 젖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도 튀면 어떡하지? 단지 물을 따르는 것 쉬운 거일 수 있는데 제 안에서는 눈을 감고 따르는 거, 이거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나 설교 중에 누가 나한테 뭘 부탁하는 그 상황 중에 간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요, 두려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닌 걸로 뭘 그렇게 생각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지금 그 백성들의 삶 자체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엄청 무서운 것. 여러분의 삶도 지금 마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컵에 눈을 감고 물을 따르는 그런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안 보여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안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보여도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부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 미뤄온 화해일 수도 있고요, 다시 시작해야 할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지 못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이번 여름 수련회 신청서에 이름 한 줄 적는 것,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름 한 줄 적는 것, 그 작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요, 원리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도, 두려워도 붙는 것, 한 걸음을 때리는 것, 따르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부을 때야 비로소 이 잔에는요, 물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을 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결단과 그러한 선택을
늘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